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가 스파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첩보원이죠. 성경에는 정탐꾼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에 스파이를 보냅니다.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요단강을 건너면 첫 번째 도성이 여리고니까 그곳을 엿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파이들이 가가지고 이제 그 땅과 여리고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기생집을 갔어요. 사실 여기 기생이라고 고상하게 번역이 됐지만 대부분의 다른 번역을 보면 몸을 파는 창녀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탐 미션을 줘서 보냈더니 이들이 기생집을 간 거예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들이 사명을 망각하고 기생집에 갔기 때문에 발각될 뻔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던데, 이 첩보원들이 딴짓하다가 걸린 건가요? 이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 놀러 간 게 아니고 그곳은 고위 관료들도 많이 오가고 이제 수많은 정보가 오가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하러 간 거죠. 2절부터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우리는 이렇게 글로 읽지만 이건 스파이를 숨겨주는 영화의 한 장면이죠. 군인들이 이 라합 말 듣고 사실 라합 집에 왔다는 이 정보를 입수하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군인들이 그냥 라합 말 듣고 그냥 그래? 그러고 가지 않았을 거예요. 지붕에도 올라와 봤을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긴장되는 음악도 흐르면서 얼마나 두근두근 하겠습니까?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모면한 다음에 라합이 이 스파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8절. 또 그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출애굽해서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신 일이죠. 자,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었던 그 마지막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민수기 21장, 22장에 보면 아모리의 두 왕 시혼과 옥을 물리친 일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아모리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있다. 그 말은 즉 지난 40년 동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그 처음과 끝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뭐 했다? 들었음이니라.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라합이 그 홍해 이야기를 자기 생전에 들었겠습니까? 그러면 벌써 라합이 나이가 많게요. 40년 전인데. 벌써 어떤 부모 세대들부터 이야기가 들리고 전수되고 그래서 가장 최근의 일까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을 이들이 안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듣고 뭐 했다?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라합만 들은 게 아니라 라합의 부모, 그 동네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 온 땅의 가나안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기간은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계속 연단을 받는 시간이었지만 또 그 40년은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무슨 시간이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이었습니다. 기회의 시간이었어요. 은혜의 시간인 겁니다. 우리가 비록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죠. 마치 홍수 때 준비 기간이 120년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40년 기간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에 떨거나 아니면 무시했고요. 라합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참 멋진 신앙 고백이죠. 이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마치 사극의 한 장면 같아요. 자,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있고 귓등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합은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이야. 과장됐겠지. 그 뻥이겠지.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하면 무시하거나 아니면 두려워 떨기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오면은 그들과 싸워야 되겠다. 그들을 이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군대를 정비하고 군사훈련만 하고 그 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만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워만 할 것인가? 아니면 라합처럼 주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천지차이죠. 이 라합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들었다는 것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시각의 신앙이 아니라 들음의 신앙이죠. 불교나 대부분의 이방 종교는 보고 믿는 신앙입니다. 그림도 많아요. 우상도 많아요. 성지순례 가야 할 것도 많아요. 로마 카톨릭도 얼마나 그 많은 우상과 성상과 그림들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까? 그 이방 신전들을 화려하게 만드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겁니다. 그건 다 보고 믿는 종교거든요. 그러나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죠.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십자가를 강단 위에 세워놓지는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결코 폄훼하거나 부정해서가 아니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동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너무 좋은 거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기하고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구원받았는지 기억해야 하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마음이 경건해지고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다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든지 우상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라 마치 십자가 그것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적화되는 현상을
경계해야 합니다. 무슨 뭐 엑소시스트 테마 그런 거 보면 막 신부들 십자가만 갖다 대면 막 귀신들이 악 하고, 이건 십자가가 우상화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십자가를 높이는 그런 우매한 일은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 단상 위에 십자가를 세워놓지 않았어요. 근데 십자가를 세워놨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정죄하는 것은 또 다른 모순에 빠지는 거거든요. 뭐든지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십자가 이미지를 종종 사용하니까 어떤 분이 십자가는 이교의 상징이니까 사용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강단 위에는 없지만 기도실에는 십자가를 둘 수 있고 내 책상 위에 둘 수 있고 어디에든 십자가 두는 것을 반대하지 않아요.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상징은 십자가죠. 근데 오히려 일부러 그것을 지우려는 작업은 오히려 기독교 자체를 지워버리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그 교회의 십자가를 철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래요? 그거 기독교 말살 정책이죠. 만약 우리나라에서 중국처럼 십자가 말살 정책을 시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그냥 십자가 치워야 되나요? 아닙니다. 우린 싸워야 합니다. 피켓 들고 거리로 나가야 됩니다.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 국가에서 안식일 지키지 마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아무 날이나 모이죠. 그러면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다음 세대의 진리가 전수되지 못하죠. 그래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이 국가가 하나님의 방향대로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그 모든 걸 다 탓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세속 정부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 정책이, 어떤 방침이 성경의 명백한 진리를 거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땐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뭐 인권이란 이름으로 동성 결혼을 제도화한다거나 뭐 그럴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거리로 나갈 수 없다면 우리의 그 투표권을 그런 정당에 주지 않는 그 최소한의 목소리라도 내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위협할 때 우린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저 교회는 국가의 정책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어떤 사람들은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잘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믿음만 지키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 정치와 교회의 분리 의미를 좀 오해하거나 아니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교 분리 원칙은 로마 카톨릭이 국가의 권력을 등에 업고 그 결과 온갖 부패와 타락이 극심했고 그 힘으로, 그 권력으로 박해를 일으켰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하면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원칙입니다. 그게 정교 분리,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오해되어서 아예 그냥 정치에 관심 끄고 가만히 있어라. 정교 분리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히틀러가 총통이 되었을 때 교회는 침묵했어요. 소수의 사람만이 저항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침묵했던 이유로 정교 분리 원칙을 내세운 이들도 있었어요. 아니면 히틀러를 적극적으로 찬양한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아니면 살려면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렇게 침묵하는 교회도 있었고 적극적으로 저항한 교회도 있었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위기 때 중간의 입장을 선택합니다. 근데 단테가 이런 말을 했죠. 가장 뜨거운 지옥은 도덕이 위기를 맞았을 때 중립을 지킨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여러분, 십계명은 도덕법이죠. 하나님의 법이 짓밟힐 때, 그때 대세를 거스리고 저항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감수해야 할 것, 내놓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만 두려워서 내 뒷질을 못하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내 직장은, 내 평판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과연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위기 앞에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타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그런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십자가 얘기하다가 조금 다른 데로 왔는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성경신앙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베드로도 같은 진리를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지금 라합은요, 아무것도 본 게 없습니다. 듣기만 했어요. 듣고 확신이 생겼어요. 어떤 확신인가? 여호수아 2장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뭐 하신 줄을?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라합의 고백이 특이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여리고에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라합은 여기서 주신 줄, 이 완료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을 믿는다. 이게 아니라 이미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야. 주셨어. 이렇게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했는데도 이렇게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꿈과 환상과 계시를 본다면 내 믿음이 더 강해질 텐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보고 믿는 믿음은 그보다 더 강한 것이 보이지 않으면 금방 흔들려 무너집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그 모래 위에 쌓은 성이거든요. 반석은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세운 신앙이어야 되거든요. 어떤 자극적인 것을 절대로 찾아 헤매서는 안 돼요. 또한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만 신앙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주는 얘기를 듣고 믿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해주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요? 그건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일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라합은 이 믿음의 확신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 라합의 간담을 녹아내리게 한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연전연승하더라. 싸움 정말 잘하더라. 그런 소문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훈련된 군사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권능이었죠. 그런데 이 사실 앞에서 오직 라합만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마음에 영접하게 됐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소문으로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많은 시간 그 일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녀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아주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 관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읽고 배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지식적인 차원을 넘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로 발전되고 그때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그저 마음의 위로와 평안만 추구하는 것은 왜 그런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기 때문이죠.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호기심이 생겼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이미 주신 것을 믿는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막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넘쳐나는 그 수많은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그게 다 내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직접 말씀을 펴고 읽고 이해가 안 되면 주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씨름하는 그런 노력과 수고가 필요해요. 그래야 그게 내 믿음이 되는 거죠. 라합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신앙 성장의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듣는 단계, 두 번째는 확신의 단계, 세 번째는 행동의 단계인데요. 라합이 지식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뭐 했어요? 행했습니다. 확신만 하고 앉아있지 않고 행동함으로 믿음을 빛냈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에 함께 협력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믿음대로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믿음의 행위죠. 믿음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의로운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단지 사변적인 머리로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죠.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죽은 믿음이죠. 마지막 시대를 사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주저하고 저울질하고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낫나 저게 낫나 더 이상 재고 있지 말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될 때입니다. 라합은 준비된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라합이 소개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어떻게 영접했다 그래요? 평안히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평안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일이 닥치면 허둥댑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막상 그 일이 생겼을 때 평안하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요? 준비되었으니까. 시험 공부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은 시험 당일날 평안하고요. 이제 자가 열심히 공부한 거 이제 풀어낼 일만 남았으니까 평안하고요. 공부 안 한 애들은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그런 겁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이미 확신을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을 하나님 편에 두기로 결정했고 그런 상황에서 정탐꾼들이 온 것은 자기 기도가 응답받은 겁니다. 라합은 어쩌면 정탐꾼들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수밖에요. 이미 준비된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허둥대면서 정탐꾼 숨겨준 거 아닙니다. 만약에 라합이 믿음으로 무장도 있지 않았다면 그녀는 굉장히 당황했겠죠. 여러분, 적국의 스파이를 숨겨주는 일은 그 쉬운 일입니까? 그 목숨을 거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왕의 지금 군대가 자기 집으로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라합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평안히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라합은 소망을 갖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탈출시켜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2장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여기 줄은 헤벨입니다. 히브리어로. 줄을 달아 내렸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 줄을 다른 방식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자, 여기 15절에서는 그냥 밧줄을 의미하는 헤벨이라고 했는데 여기 18절에서는 붉은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8절에는 이 성경 원문에는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원래대로 해석하냐면 붉은, 이렇게 줄이라는 말이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하샤니 후트 티쿠아. 이렇게 붉은 줄이 두 번 반복되니까 하나를 빼버렸어요. 빼버려서 그냥 붉은 줄인데 원문은 붉은 줄로 된 겁니다. 그러면 성경 원문에서 티쿠아가 무슨 줄이길래 반복해서 썼을까? 자, 그리고 21절에 붉은 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냐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여기 줄은 티쿠아입니다. 창문의 맨이라. 그러니까 라합이 붉은 줄을 내렸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그냥 티쿠아만 사용됐습니다. 라합이 내린 붉은 줄, 이 하샤니 티쿠아는 도대체 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정말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기 나의 소망이라고 했는데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바로 붉은 줄로 번역된 그 단어와 똑같은 티쿠아입니다. 시편에 티쿠아가 또 나와요. 시편 71편 5절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이시라. 여기 소망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티쿠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 나온 방식으로 번역하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붉은 줄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신뢰한이시라 이렇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라합이 내린 줄이 티쿠아로 기록된 것은 많은 의미를 나타내 주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줄 잘 서야 한다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서야 할 줄은 누굽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줄이시오. 주는 나의 티쿠아시오. 여호와는 나의 붉은 줄, 나의 소망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줄 잘 선 줄 알았는데 야, 너 끈 떨어졌어. 이런 얘기를 듣게 되죠. 인간의 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줄이시오. 더군다나 붉은 줄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십자가의 소망이죠. 라합은 붉은 줄을 내릴 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하샤니 후트 티쿠아 붉은 줄줄 이렇게 붉은 줄줄이 두 번 반복되니까 하나를 빼고 그냥 티쿠아를 빼고 번역을 했는데 뺄 게 아니라 어떻게 번역해야 되겠어요? 붉은 소망의 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21절에서는 라합이 내린 붉은 줄은 밧줄을 의미하는 헤벨도 안 쓰였고요. 줄을 뜻하는 후트도 안 쓰였고 그냥 붉은 줄 하샤니 티쿠아라고만 했는데 티쿠아가 그냥 줄이 아니라 소망의 끈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내린 붉은 줄 하샤니 티쿠아, 이 붉은 줄은 붉은 소망을 내린 거죠.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께 하샤니 티쿠아, 이 붉은 줄을 내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끈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의 끈도 떨어지고요. 믿었던 사람의 줄도 끊어집니다. 그러나 라합처럼 오직 여호와께만 붉은 소망의 줄을 내리고 생명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잠깐 정탐꾼들에게 가봅시다. 여호수아 2장 22절입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자, 이 스파이들이 겪은 일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들에게 뭘 하고 오라 그랬습니까? 아까 1절에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라합 집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그 다음 또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산 속에서 숨어 있다가 그 다음 이제 산에서 도망가가지고 온 게 전부입니다. 이 사람들이 겪은 일이 뭔가요? 없습니다. 자기들이 뭘 직접 살펴봤나요? 없어요. 숨어만 있다가 왔습니다. 근데 뭐라고 보고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24절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러분, 이게 라합에게 들은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그 동네 여리고를 다니면서 직접 확인한 이야기입니까? 라합한테 들은 얘기뿐이에요. 라합의 이야기를 그냥 좀 단어만 바꿔가지고 그대로 한 이야기가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무슨 모든 사람이에요? 만나고 온 사람은 기생뿐인데 무슨 모든 사람이 다 간담이 녹더이다. 이거 허위 과장 보고 아닙니까? 근데 왜 이게 허위 과장 보고가 아니라 믿음의 보고일까? 여러분, 이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말한 그 보고의 성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정말 간담이 녹았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요, 간담이 녹기는커녕 아주 단단히 싸워보려고 그냥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보고를 했을까요? 어차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정복하는 전쟁이죠.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고백만이 들린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38년 전에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내는데 그중 10명의 정탐꾼이 가지고 온 보고는 아주 객관적인 보고였어요. 여론조사 제대로 한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맞아요. 절대로 허위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객관적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은 이런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나갈 때 이길 수 있는 전쟁이죠.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이 고백을 라합 한 사람에게 들었지만 이 한 사람으로 충분한 겁니다. 이 믿음의 이야기는 1000명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한 명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가능한 것이거든요. 이 라합을 만난 이 두 정탐꾼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여호와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마치 38년 전에 그 모세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그 12 정탐꾼 중에서 그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제 40여 년이 지나서 여리고를 다녀온 이 후배 정탐꾼의 보고도 바로 이런 차원의 보고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닌 사람에게는 믿음의 소리가 들리죠. 사람은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슨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어떤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크게 들리고 있습니까? 혹시 영적으로 힘을 잃어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온전한 믿음을 구현해 내기보다 자꾸 사람들의 이런저런 소리에 나의 영적 파워를 상실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 라합의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첫 번째,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죠.
루키 4장 18절부터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자, 여기 라합은 안 나옵니다. 근데 살몬과 보아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살몬의 부인이 누굴까? 그게 신약 성경에 그 부인 이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부터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누굽니까? 보아스는 다윗의 중조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룻이 누굽니까? 룻기에 나오는 룻이죠. 룻이 살던 시대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기 직전의 때는 누구의 시대입니까? 무슨 시대입니까?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살몬이 결혼한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 나온 라합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4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룻, 라합, 다말, 우리아의 아내. 이 4명의 여자가 다 사연이 있는 여자들입니다. 이 사연이 있는 여자들.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라합은 기생이에요. 그러므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했을 때 이 라합이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라합이죠.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는데 그러면 아버지 살몬이 누군가? 누굴까요? 유대인들은 그때 왔던 2 스파이 중에 한 사람일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라합이 숨겨준 그 일로 정탐꾼 중 한 명이었던 살몬하고 치칙 눈이 맞고 전기가 통한 거죠. 그래서 라합은 그 믿음의 결과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립니다. 정말 영화 같은 감동적인 스토리죠. 그 비천한 신분, 심지어 몸을 파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은 인종과 민족과 신분을 초월해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정말 완전히 밑바닥에서 몸을 파는 그 라합과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뒤로 더 물러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초청하시죠. 이 라합의 믿음의 결과 또 어떻게 되었는가? 라합만 팔자 고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라합의 모든 가족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한 여인의 믿음의 행동으로 온 가족과 일가 친척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을 주죠. 우리가 주님께 신실하면 주님은 우리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고 신앙을 지키면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도록 합시다. 라합은 믿음을 갖기에는 정말 최악의 조건을 가졌습니다. 이방인이고 기생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저 들은 게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했고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라합은 자기가 가졌던 모든 악조건을 믿음으로 뛰어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좀 더 하나님께 관심을 좀 가집시다. 우리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우리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 좀 합시다. 내가 지금 어디에서 막혀 있는가? 내가 왜 전진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내가 어디에 신경과 관심을 쏟고 있는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좀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고 약속을 믿고 나아갑시다. 라합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어떠한 위험도 감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자신과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여인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도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라합이 내린 소망의 붉은 줄을 오늘 저희도 내려서 그리스도와 단단히 묶여지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와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